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이 성경 봉독 이후에 구원의 길 목사비 있습니다.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두 줄 같이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권사들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마지막에 하면 쉬울 줄 알았는데 어제부터 떨려가지고 몸살 났어요. 조금 그리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흔들려? 목사님 이게 막 흔들리네요. 왜 칠판 갈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칠판도 흔들리고 사람도 떨리고. 뭔가 저는 전도가 참 많이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얌체 같은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양병원에서 주 2회 근무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때 약국도 그만 놓았을 때고 노는 일에 한번 가보자 갔어요. 갔더니 마침 전에 알던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약사님 요 환자들 영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안 한다 소리도 못하고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제 방에 들어와서 참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기상조입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거 어떡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 하나님이 이 현장을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준비가 안 되던 서툴던 그 환자들에게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자들은 말을 하면은 그 다음날은 다 잊어버려요. 제가 연습하기는 딱 좋은 거예요. 말하면 맨날 보면 세대고 왔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치매기가 약간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들한테 가서 쉽게 대화를 하면서 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면서 그거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해도 되죠? 저는 먼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최초의 조상이 동물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곰이에요. 원숭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아세요? 하고 물으면은
또 어떤 할머니는 정과에 그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그럼 하나님 형상이 뭐야? 하나님 형상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인간도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8절은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느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되어지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복을 당해요. 환경에 정복당하고, 일에 정복당하고,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쓸게요. 창조의 원리는 물고기는 물속에, 물 밖에 나오면 죽죠, 그죠? 또 새는 공중에, 나도 물속에 갈 거야. 들어가면 바로 죽겠죠, 그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 행복해. 아니야. 그래도 건강해야 행복하지? 아니야. 내 자식이 잘 돼야 행복하지. 또 아니면 아니야. 성공을 해야 돼. 이렇게 행복의 조건이 참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도도 하고 빌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에 올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그 길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돼감치 범사에 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싸그리 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행복한 존재가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할 때만 비로소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예배드려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무리 영리한 개가 있고 아무리 영리한 원숭이가 있다고 해도 예배드리는 거 보셨어요? 예배드릴 수 없어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 조상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세상에 쫓겨난 천사를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만 그 사단에 속아서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은 전부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너희 아비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도록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녀였던 그들은 이제 마귀 자녀가 됐어요. 저주재앙이 들어오고
정말 너무나 인생 문제가 많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은 영이 죽고 욕만 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문서 같으니까 안 쓰고. 그래, 마귀 자녀가 돼서 그 마귀 스케줄 속에 그 운명이 꼭꼭 묶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숭배. 에베소서 2장 2절.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를 섬기는 것 같지 않지만 마귀를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우상화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우상화하고 성공을 우상화하지만 결국 그거는 나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곧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 시커먼 거 나타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참 저는 이거를 하면서 내가 이 동네에 참 많이 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니까 마음에 또 정신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불안하고 우울증이 오고 또 노이로제가 오게 되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돈이 많고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허무하고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술을 먹어요.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막 또 게임 중독이 됩니다. 뭐 그것만 합니까? 나중에는 마약 중독까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혼도 쉽게 하고 마지막에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자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육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 행전 4절에서 8절. 강한 스트레스가 육신에 번지게 되니까 면역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 병이 다 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병이 뭐 가릴 거 뭐 있어요. 다 오는데.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세 문제가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고통 중에 지옥까지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 문제가 있어요. 후대 문제. 출애굽기 20장 4, 5절.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지만은 내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 3, 4대까지 이 무서운 영적 문제를 나보다 더 심각하게 대물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후손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줄도 모르고 제사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을 해보고 막 노력을 하고 애써보고 몸부림쳐보지만 인간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너무나 소망이 없고 정말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의사를 확증하셨어요. 어떻게 확증하셨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분이 예수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무슨 일 하셨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길이 되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죄에서 해방하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또 사단을 멸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이렇게 힘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실을 믿고 또 고백하고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지금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영접하면 즉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으니까 꺼야 되는데. 이렇게 십자가.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내주. 하나님께서 축복에 성령 내주. 고린도전서 3장 6절. 16절. 이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한 번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은 내 인생을 영원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또 그 다음에 기도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꼭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 권세를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사용 안 해서 문제지. 누가복음 10장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문과 내 문제를 잡고 있던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많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그 다음에 천사의 도움, 거기에다가 또 아울려서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우리를 돕고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천사가 바빠요. 그 목사님이 천사가 할 일이 없어서 빌빌거리고 비만에 걸렸다 이런 얘기 하던데 정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전하면은 제자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 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복음도 많이 못 전해요. 그래도 그냥 부딪혀 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제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권사님을 복음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약국 그만두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저 영덕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걸 확실히 믿고 있고요. 얼마나 또박또박 이렇게 복음기를 잘 전합니까? 우리는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라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안빛교회는 그냥 성도가 아니고 영적인 무장을 한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과거신앙은 충성과 봉사만 묶였습니다. 그게 우리 과거신앙 지금 뭐냐?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트레이닝 받는 이 시간이 앞으로 계속 평생 쓰임받습니다. 아마 평생 저를 여러분 못 잊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받습니까? 평생 못 잊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제 5가입니다. 기도에 관하여. 저를 보고 목사님 필체를 좀 잘 적어주세요.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도 참 잘 적고 싶습니다. 이게 또 떠들여 안 돼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어쨌든 길을 팍 세우셔가지고 이제 말할 때 딱 들으면서 적으세요. 그거 글자 보고 좀 시험 들어봅니다. 저기 받아 찾으시면 됩니다. 그게 제 한계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영적인 특권과 배경을 갖다가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게 기도의 영적인 교제거든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싫은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고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 속에 기도하는 자의 그분은 지금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 속에 응답하셨는데 내가 잘나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겁니까? 여기서 우리 오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다. 너도 한번 해봐라. 틀린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기도 응답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요거 확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세요. 기도 응답하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응답이 이걸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지요. 우리가 응답 받아보세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쉽지 않아요. 응답 받은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속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준 사님이 아마 지금 이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쌍둥이를 보니까 아직은 태명이 언약이 은혜입니다. 오히려 언약이 먼저 난 행인데도 바짝 말라 있고 이 은혜는 얼마나 누리는지 얼굴이 그렇게 자요. 큰 놈은 계속 깨서 보채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큰 응답을 하잖아요. 이 쌍둥이다 보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닙니까? 하나 응하면 같이 응하게 되고 하나 배고프면 같이 배고파니까 이 엄마 혼자가 감당이 안 되는 게 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응답받은 이후에는 진짜 응답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이거 하나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게 증거거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실리는 큰 증거의 발판 삼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여기 응답의 우리는 빠져 또다시 우리는 거기에서 거주거리입니다. 그럼 응답이 저주가 되어져요. 응답이 복음과 전도의 섬김이 되라 합니다. 그것이 나라 이루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 초대교회를 보자.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본받아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먼저 뭘 했냐? 자신을 버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따라 보겠습니까? 요 기도를 했어요. 뭡니까?
우리의 12가지 이 각인된 것을 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전부 납니다. 전부 육신 중심입니다. 전부 내 성공 중심입니다. 이게 우리 과거에 있는 전부 종교성들이거든요. 이것을 먼저 이 12가지 가는 버리는 기도리 그들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들의 모든 가진 불신앙을 갖다가 먼저 버리는 기도였다. 오늘 성도님들이 붙잡을 겁니다. 이들은 뭐였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뭘 주었습니까? 예수는 예수인데 오직 예수입니다.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누리기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는 응답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정의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이 예수의 복음이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능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 현장에 쭉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만 살려주라고 계속 말씀을 해도 그 영혼이 굉장히 살아나버립니다. 실제 삽니다, 우리는요. 왜? 혼연과 증거돼요. 그런데 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것임을 고백하세요. 인생의 해답과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른 길이 했죠. 다른 길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보여줘야 됩니다. 개인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그거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토요일에 우리 교육자 모임할 때 그래 얘기했어요. 설림병원에 울릉도 한 여인이 와서 뭐 이름 모를 병을 어려움 당하는 분인데 영접을 시키게 해서 그랬어요. 가서 도와주려 했습니다. 우리 교인이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 영혼이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반대로 뭡니까? 흑암이 붙잡은 거다. 그렇잖아요? 흑암의 세력입니다. 이 흑암의 건설을 깨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면은 복음이 임하면 흑암이 무너져 버려 없어져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여기에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내 아들이 출세해서요 그 나라가 안 면마다면 그게 저주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내 남편에게도 그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뭐 나라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이걸 내가 보여야 된다. 우리 길은 이 실은 끼기도 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녀가 이 복음의 해답만인 적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속에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더하실 것이오. 이 모든 게 뭡니까? 떡, 돈, 권력, 명예, 부, 건강도 따라옵니다. 세상은 뭐랍니까? 이걸 빼버리고 네가 돈을 벌여야지 않느냐? 네가 부자가 돼야지 성공해야지. 그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속에서 모든 게 나와져요. 이것은 안 무너지고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뭐냐? 이 초대에게 붙잡으면 오직 이는 성령 충만과 정인되기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정인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주간에 내가 어디서 무엇에 정인되어서 왔습니까? 여러분 질문 던지고 답을 줘봐요. 어디에 정인이었습니까? 자신이 답을 줘야 돼요. 제가 물어볼까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어디에 내가 정인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염려 정인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상처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늘 불평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정이 되어서 어디는 진짜 영혼 속에서 생명 살아나는 전도자의 정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질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요 이거 하나 붙잡은 건 인생의 모든 삶이 빠져나와 버립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염려 걱정은 내 것이 아니고 던져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주신 이 세 가지만 계속 이것이만이 응답이라고 붙잡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거 세 가지 속에서 모든 인생의 답을 내버렸습니다. 기도가 복잡합니까? 빨리 여러분 옛것 버리고 새것 붙잡으세요. 진짜를 붙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가짜, 사단 중 가짜 우리 진짜를 붙잡으면 됩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지요?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들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됩니까?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까? 답이 나왔지요? 이게 헷갈리면 큰일 나요. 자, 이 사단은 천사입니다. 엄청난 파워와 능력과 건설을 가지고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적을 베푸고 기적을 베풉니다. 아시겠습니까? 때로는 성모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 나게 만듭니다. 기적을 베풉니다. 아시겠습니까? 때로는 부처상에서 눈물 빼게 만듭니다. 별짓 다 해요. 우리는 그거 뭐 합니까? 영치력은 막 무슨 돌나라가 막 무고 안 들린답니다.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실제 종교의 배후에서는 응답의 주인공이 누구냐 소리입니다. 이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걸 보면 큰일 납니다. 뭐 목사님 저 그 암다에 가면 뭐 기도하면 뭐 응답이 온답니다. 속지 말아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서서히 잡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소문에 큰일 납니다. 자, 예를 봅시다. 내가 자꾸 간첩의 도움을 받는다. 뭐가 되겠죠? 그게 이제 간첩되는 길입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깡패의 도움을 받는다. 뭐가 되겠습니까? 깡패되는 길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전주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 이게 고등학생입니다. 나이가 고등학교도 못 가고 있는 나이인데. 저 아버지가 깡패입니다. 대구에 원정 나왔다가 아버지가 칼에 맞아 죽었어요. 깡패들 어린애 있잖아요. 이 두목의 아들이니까 부하들이 다 저거 이제 깡패가 돼가지고 이 아이들과 저거 먹고 살리는 거예요. 뭐 보고 배웠습니까? 깡패짓만 배웠거든요. 젊은 아이가 맞아 딱 그때 애구수 이제 딱 몰고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모시겠습니다. 어디? 맛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뭔데요? 아가씨에 쭉쭉 방방 빠져가면 다 크게 내 목사님 모시고. 최고급 양주가 있습니다. 나 다 졸업했다 했어요. 졸업했다. 너가 왜 그러면은 너가 왜 지금 이리 됐겠냐? 그거 뭔지 알겠냐? 너가 왜 이리 됐겠냐? 이게 너희 가문의 배경, 영적인 배경이다. 너도 그러면 아버지를 가해 어떻게 할래? 이 복음 모두 받아라. 우리가 진단대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게 와 진짜가 좋아졌네. 이야 진짜 이 멋있는데 우리는 그게 힘 질려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요. 우리는 어느 것에 응답받고 있느냐. 이게 실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응답이 온다면 이게 큰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무조건 줍니다. 칼도 줘버려요. 어린아이한테. 독약도 줘버립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이게 저주가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먼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왜 하나님 출애굽기 2장 보면은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절하지 말라 했을 거예요. 오늘 뭐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 또 물건, 돌, 나무, 손을 만든 형상에게 기도하는데 왜 이것이 응답이 되는가? 이제 답이 나오죠? 저희 할머니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한씨입니다. 한덕녀가, 한순녀가 헷갈립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이제 도래가 나무가 빌었던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더 한정이 올라가가 이제는 막 남의 금산구 쪽에 절을 쳐다보고 매일 새벽마다 그것도 하얀 그 찬물에 모욕 제거하는 그 하얀 소복을 딱 입고는 맨날 비나 예배를 받습니다. 지극정성에 겨울에도 안 빠지고 눈이 와도 비고 비가 와도 비는 분입니다.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서서히 할머니 따라 나가 서서히 이렇게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하고 밖에도 안 나가고 방콕객이 되어버렸어요. 갇혀버리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리 음하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서서히 잡혀버리니까. 그게 이제 정신문제의 시초거든요. 이걸 누가 살리겠습니까? 이걸 살릴 자가 없잖아요, 세상에서요. 종교갑니까? 이걸 못한다니까요. 교회들만 이걸 모릅니다. 이런 게 수두룩박박해서 연장해 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것 때문에 뭐 했냐? 실컷 나가보고는 그 딸은 완전히 잡혀가지고 사단의 세력이 저수지에 끌고 들어가 버렸어요. 자살을 그냥 합니까? 아닙니다. 오 대통령이 그냥 자살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에 잡혔어요. 뭔가 울증이 잡힌 자입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부흥에 많은 자가 올라가서 떨어집니다.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운명이요. 그래서 응답 이후에 어려움 나가놨습니다. 아직 내가 포항서는 못 봤어요. 전주서 어느 자매입니다. 집에 가니까 딱 아버지 사진을 딱 걸어놓고 그것도 맨날 빌어요. 이 양반이 뭐라나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영의 세계에 보여요. 그러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면은 할머니가 딱 쳐다보고 눈을 꼴치 보면 오늘 일정이 안 좋다 합니다. 그럼 막 밥을 갖다 놓고 또 딱 얹어놓습니다. 할머니가 딱 웃으면 오늘 장사 잘 되겠네. 실은 그게 이제 응답으로 보는 겁니다. 이리가 서서히 잡히고 저는 뭡니까? 서서히 이제 무병 직전까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속병이 됩니다. 이제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러다가 저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처음에는 얼마나 바라가는지 욕을 하면서 쌍욕을 우리를 쫓아내. 저는 그러면 더 들어가거든요. 왜? 여기의 세계로 하니까 안 속으면 또 들어가서요. 결과는 그분이 우리 앞에서 보험 붙잡고서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정말 여기의 세계가 리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내가 어디서 응답받고 있느냐. 자, 그래서 왜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능력이 생깁니까?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엄청난 영건이 나타납니다.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버립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뭐 스님이나 목사님 똑같네, 계급이. 이런 식이네. 여러분, 이 세계는 보세요. 또 다른 귀신은 또 다른 센 놈이 또 다른 놈을 또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놈이 또 붙잡아요. 또 와까 그러면 또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어려움을 더 나간다니까요. 그게 지금 불신자의 실제 모습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기도는 구원에 관한지 알지 못하면은,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이 기도는 더 큰 재앙과 실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유념하세요. 자, 우리 인간의 에덴 동산의 아담의 인치입니다. 우리의 원래 우리 조상입니다. 어떤 인치입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입니다. 속지 마세요. 베드로는 뭐랬습니까? 술 한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말하거든요. 예배란 것은 마음에 영적인 여러분이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흑암이 무너진 시간입니다. 재앙이 떠나는 시간이 예배라니까요. 기도가 그런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자,
엄청난 능력과 건설을 다 줬어요. 인간의 지혜가, 이 능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요, 이 각인이라는 소리가요, 굉장히 무섭고도 이게 여러분 정확한 말입니다. 여기 맨날 집에 염려를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 세포 기능이, 회로가 전부 염려세포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모든 우울이 다 들어버려요. 도둑놈 보세요. 맨날 도둑만 생각하니까 그 세포 기능, 그쪽에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냄새는 맡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 꼬마 친구야 하나 여기. 애가 얌전하게 생긴 거로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학교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선생님 타임스의 고름을 틀어버리니까. 걔를 불러 상담하는데, 그래, 어떻게 너는 그래 도둑질을 잘하나? 물어보니까 목사님이요,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만 생각이 난대요. 계속 도둑질하는 생각만 난대요. 그러니까 딱 스캔을 하면은 돈 냄새가 얼마 딱 보인대요. 자기는 이 스캔인데 돈 냄새를 맡는데요. 그럼 어떻게 훔치나? 순간 잡히면은요,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그때는 겁도 없대요. 순간적으로 하는데 하고 나면 후회도 된대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잡혀야 능력을 베풀고 있느냐? 이 지혜를 준다니까요. 우리는 뭐하냐? 여러분이 진짜 말씀 속에 계속 할 능력을 누리면은 어디 우리는 뭡니까? 엄청난 지혜가 생깁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 여러분이 어디에 내가 계속 각인될 것인가 답니다. 우리는 주님 함께하는 교제 속에 계속 각인해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가 됩니다. 이거 우리 소실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오늘 힘들어 못하겠네.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하다가 뭐 내일 모레 친구 가기 생기는데. 안 그래요? 인생이 짧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보세요. 인간이 이 사단의 속임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처참한 인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전부 다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쉽게 말해보세요. 자, 우리 지금 이 전원 코드가 다 있잖아요. 여기에 본 전류가 안 들어온다면은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축복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다 육신적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기분 나쁘고, 내가 되어지면 뭔가 올라가고 없어지면 또 낙심되어 버리고, 모든 게 물질 중심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을 잃은 인간의, 자, 하나님 자녀가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의 상대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구원 다 받았죠. 그래서 불신자의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신념과 철학과 자기 동기와 목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막 기도를 붓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 갚아야 돼, 막 보세요. 충만하죠?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왜죠? 악한 영의 돈 받으니까 거기다 물 버렸으니까 찔러버립니다. 일본 말씀했죠. 자기 아들이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도 수석을 하고 졸업도 수석을 한 아들입니다. 나이가 지금 28밖에 안 돼요. 어머니가 평생 아들을 공부시키기 최고 대학을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아이가 악마가 되어 있어요. 왜? 어머니가 원수입니다. 어머니가 원수라니까요. 어머니 이해를 못해. 내가 평생에 늘 사니 왜 너가 나를 미워하냐? 진짜 어머니가 말하면 찔러버려요. 뭔 응답 받았습니까? 이 사단이 준 거 보세요. 너는 공부해라. 1등 해라. 출세라 돈을 따라갔는데 이것이 전부 다 보세요. 지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려요.
오늘 성도들은 올바른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홍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불신자가 부자가 있습니까? 속지 말아요. 모래성임이 어느 날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바른 거 물려줘야 돼요. 돈이 아닙니다. 거기 재앙입니다. 바른 복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느 날 없어져 버립니다. 재앙이 내게 미친다니까요. 우리는 바른 복음을 이렇게 심어주고 우리는 바른 기도를 심어줘야 되니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 생각할 때보다 늘 내가 마음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 산 사람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사랑한 분이었다. 저는 그거 남아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요. 말씀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을 보면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도를 쉬지 않는 분입니다. 그가 병들 아파서 집에 와도 늘 그분 기도하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새벽에. 그분이 성공자라 봅니다. 그렇게 밤늦게 일하고서 새벽녘에 와서 얼마나 지친 몸이겠어요. 저 항만석에 그쪽에 부두 하여가는 장면. 그게 보통 일입니까? 힘들지. 내가 가봐서요. 뭐라 힘들어 내 눈물이 나대 쳐다보고. 그렇게 고데기를 하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아니 조금 쉬었다가 또 일하러 가야 안 됩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됐네. 새벽 기도 가야 된다면서. 안 주무시고 그냥 또 새벽 기도로 가요. 저는 거기에 뭘 봤습니까? 참 내가 저런 믿음의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저는 내 아버지에게 믿음의 도전을 받은 자입니다. 말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준 분이 누구냐? 저희 아버지입니다. 제게 큰 유산 못 줬어요. 돌아가시고 나 묘지에 찾아가서 이주희 장로님 아버지, 어머니 감사드렸어요. 제가 사대성전에 목회한다고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효를 내가 많이 못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는 최고의 저에게 큰 유산 물려줬습니다. 뭐죠? 영적인 축복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제 설교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충분히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불신자의 기도 응답이다. 여러분, 뭐가 역사합니까? 오늘 고전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불신자의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제사를 말하잖아요. 혹 여러분 제사 때문에 갈등합니까? 단호하게 끊으세요. 오래 끊습니까? 손해입니다. 저 전주 땅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이 장남네인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전주의 큰 교회 근사고 집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가문의 종손이라 해서 제사를 먹고 맨날 제사를 지내는 가문입니다. 내가 찾아가서요. 이 성경 읽어주면서 근사님 지금 이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빨리 이거 끊으래 했어요. 죽은 조상 맞습니까? 다른 귀신입니까?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조상 죽고 귀신이 안 됩니다. 이미 인생은 죽으면 끝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미 처음부터 있는 사단의 졸개를 귀신들이 됐습니다. 이것이 많이 속이거든요. 왜? 우리 조상 이름을 가지고 야야 내가 저 배고프다. 밥 줘야지. 어이구 알겠습니다. 그럼 안 하면 해코지합니까? 조상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죽은 조상을 속이는 악한 영이 됐습니다. 여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념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런 무서운 결과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우리는 응답받을 기도의 자격자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뭡니까? 요한일서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우리의 신분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 회복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배경이 되거든. 그러면 거기 참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신분부터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신분 속에는 영적인 건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바른 기도가 온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요. 우리는 뭡니까? 이 예수 이름이 너희의 응답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인기가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부족해가지고 이래가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너가 아니고 그 이름으로 해야 그 이름으로 내가 응답하시겠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건세를 붙잡고 그 이름으로 하라. 내가 거기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의 인기가 열심히 아닙니다. 속지 말아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리 살아가 뭐 하는 기도가 빈대도 낯짝이지요. 우린 낯짝이 없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초에 기도하면 됩니다. 막바람에 하늘 튼다고 동네 막바람에서 기도받아라. 예수쟁이 여러분도 좀 뻔뻔해야 됩니다. 뻔뻔해야 됩니다. 제가 맨날 양심에 속아가 내가 완전히 속은 자입니다. 지금은 안 뻔뻔하게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주인, 주님은 내 가지고 이름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믿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친구 집에 떡인 줄 알아야 떡이 없으면 구하면 되는데 내가 허수건데. 성경이 뭐랍니까? 친구 집에 떡인 줄 알고서 날마다 가서 그 집에 떡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모든 거 다 준비, 찰떡, 찹쌀떡 다 준비해놓고 구하는 데 다 주기시겠다니까요. 시루떡도 있어요. 숙떡도 다 있어요. 구하는 걸 주시겠다, 구하는 것 같아요. 믿고 하라, 믿고. 아이고, 하나님 오늘 쑥떡이 없었긴데, 오늘 안 걸려? 이러면 속는 겁니다. 개떡도 있어요, 개떡도. 그래,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하라. 성경은 뭐랍니까? 여러분 이기실은 다예요. 자, 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 가불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 재판은 불의하다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이 가부는 힘이 없잖아요. 배경이 없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이 불의한 가부가 혼자 합니까? 혼자 이렇게 맨날 찾아 재판장님 이거 들어주세요. 맨날 밤마다 두드려요. 이렇게 재판장이 불의하지만은 이게 머리가 아프잖아요. 안 들으면 내가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뭐라면서 이건 그 가부의 강신앙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재판을. 뭐 말입니까? 끝까지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습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 줄 때까지. 그게 기도의 시작과 끝입니다. 복음까지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 받아옵니까? 마마하게 우리는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당할 적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8절은 했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끝까지 가지 못해요. 한두 번 해보고 나 기도 응답 없는 것 같다. 또 내려놓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이 체험됩니까?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 선수단이 지금 영접이 맛을 봐가지고 계속 지금 영접운동 다니잖아요. 저 시간이 엄청 짜릿짜릿합니다. 맛본 자는 압니다. 너무 좋아요. 계속 사람 보입니다. 복음 주고 싶고 딱 보이니까 계속 주고 싶어요. 저는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이 복음 체험 다니까 눈이 커서 염려가 많은 사람이 눈이 커도 염려가 없어져 버리고 걱정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음과 전도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니까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재앙이 무너지고 인생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도 되고 가정도 살아납니다. 모든 게 회복되어져요.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에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반대로 합니까? 염려거리가 많이 있다 소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염려로 끝내버리거든요. 우리 몽적 권사님 중국에 계신데, 얼마나 염려가 많으면, 기도도 엄청 뜨겁게, 방언도 잘하고, 은사도 잘 받는 분인데, 이 염려를 못 버린다. 저희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예를 들었다가 차를 부산에 있을 때, 처갓집이 저 함양 아닙니까? 세타 됐어요. 갈 때까지, 저올 때까지는 염려 쭉 가다가 사고 나면 염려 푹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머리가 띵해가지고. 혹 가끔 우리 전화 안 합니까? 그러면은 병이 들어있어요. 염려를 해가지고. 내가 사고 난 줄 알고 내가 큰일 날 뻔하고 내가 기도도 염려를 해요. 여기 그런 분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줄 믿어요. 맡겨요. 기도해서 맡기세요.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새끼니까 내 새끼입니까? 아버지 책임지세요. 땡! 끝내버려요. 하나님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가속 안 하게 하시고 순찰에 안 그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인생에 목적 방해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걸로 끝내버렸습니다. 크게 잡히지 말라 소리입니다. 자, 그러나 다만 기도와 간구로 구할 들어가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해답이 났다 소리입니다. 이 답이 난다의 기도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때 보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이 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 속에 먼저 합니까? 이 평안이 탁 은혜가 임하니까 불안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왜 우리 이봉혁 권사님이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못 누리지요. 기도해도 못 누렸습니다. 자기가 염려다 해야 되는 것이요. 천국 가면 야 이제 그만해라 하긴데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왜? 당신에게 보여줬으니까 그쪽에서. 자, 오늘 네 번째로 뭡니까? 기도하면은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은 보세요.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한 거기에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겠다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영적인 흑암의 건세가 그때에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이 건세가 결박당하는 시간. 왜? 성령이 임하니까 무너지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우리 10절에서 2절 보세요. 자,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얼마나 응답 잘 보는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보세요. 기도마다 착착 응답했는데 한참 응답이 없어요. 성경이 뭐랍니까? 자, 내가 스스로 결심할 때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함으로 내가 이미 알아노라 했습니다.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뭔 말입니까? 하늘에 큰 전쟁이 났어요. 영적인, 그래서 천사는 영적인 천사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에서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이 무너져야만이 성경이 납니까? 오늘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왔더라. 원래 지금 다니엘의 천사는 안대를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미가엘 천사를 파송해서 그를 꺾으시고 원래 천사를 보내어서 응답을 보내줬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해결의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 한두 번 하고 끝내버리면 응답 온지도 모릅니다. 사건은 이게 뭔가 헷갈려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 확인하세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자,
어린 소자 하나도 무시하지 마라. 왜? 그의 소자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노라 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는 천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욕합니까? 천사가 올려줘버리 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시겠습니까? 천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세 번째는 오늘 뭡니까? 주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천군이 파송되는 시간 아닙니까? 열왕기하 보세요. 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도단 자고 나니까, 자, 아람 나라 군대가 마백을 끌고서 이 도단성을 갖다가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이 남족이 개화식 일어나서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지금 아람 나라 군대가 완전히 성을 포위했는데, 아이고 이제 주님 우리 죽게 되었나이다. 어쩝니까? 기도 우리 안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까? 주여 저쪽에 눈을 들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눈을 떠보니까 이 주변에 넘어가면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가 팍 헤어서 있는 거예요. 팍, 경상 말란 말이에요. 팍 헤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엄청난 불발과 불길한 데가 이걸 완전히 잡아버렸다. 오늘 우리는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한 말씀만 마칠게요. 제가 여름 장마였습니다. 봄 장마였는지. 저희 처갓집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우리 큰아이를 데리고 내가 어머니가 이제 남해에 가 있으니까 모시러 가는데 이 내리는 길이 굉장히 고퍼렇습니다. 핵곡 속에 쏘문 길 내렸습니다. 엄청 폭우가 퍼부었어요. 운전은 그래도 내가 한 1년 좀 넘었을 겁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앞이 안 보여요. 얼마나 오는지. 자, 보세요. 이런 꼬불간 길을 이리 달리는데 보세요. 이런 낭떠러지가 있잖아요. 이런 커브길입니다. 그게 덤프자 큰 놈이니까 당연히 1차선 국도니까 이게 파고 들어오잖아요. 내가 당한 거예요. 그게 내가 이제 안 보질라니까 핸들을 꺾어버립니까? 이 절벽으로 그냥 내려 던져버려요. 제가 그때, 그럼 믿는 사람 맞는가 봐요. 주여라는 그 외마디 외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주여라는 소리 합니다. 딱 그거하고는 필름이 끊겨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양이가.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 아이가 필수성이 돼 있어요. 저도 피를 흘리고 있고. 이제 이리 두면 둘 다 죽게 생겼어요. 아마 그래서 얼마나 우리 죽었을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어제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는지 주의하는 걸 들었다 하니 들었어요. 급하게 친구를 파송시키고. 우리는 이 사람은 이 길을 계속 가다가 계속 소리가 들려요, 이 사람이. 소리가 들려 자기가 그 빗길에 소리가 들려 자기 얼줄섭이 돌려가지고 이거 와가지고 이분이 여기 차를 세운 거예요. 안 보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아이 소리 듣고 찾아봐 우리를 데리고 진주 경사대표에 데려갔어요.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여러분의 충분히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기도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믿으시고 기도에 관하여 오늘 여러분 이 최고의 기도 영적인 서밋 속에서 적인들의 주의 이름으로 또 안들의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